그리고요, 심장 예쁘게, 대충 그러지 마시고 예쁘게. 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시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요, 참 교회가 재밌는 게 지금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요. 근데 조기만 비어 있어요. 그 우리 오상훈 장로님 뒤쪽에, 그죠? 이게 자리 배치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저기를 왜 비워두고 뒤에 앉느냐면 저 자리에 원래 앉던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양받은 자리는 잘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뒤에서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매권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빠지는 분들 중에 몇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 메르스 이렇게 했던 병원에 병문안 갔다가 와서 혹여라도 교회에 누가 될까봐 이렇게 안 오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몇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지혜를 드리고 싶은 건, 친척들을 이렇게 병문안 할 때 스마트폰 갖고 화상 통신으로 이렇게 병문안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갔다 오면 한 2주 동안은 자기도 힘들고 여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의 문화는 어떤 거냐면, 미술품 이런 데 어디 가면 꼭 만져야 돼요. 우리 이렇게 눈으로 보면 만족이 안 돼요. 꼭 만져야 돼요. 그게 우리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병문안도 우리가 꼭 가는 문화가 예쁜 거잖아요. 어때, 얼굴 보고 염려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문화가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도 얼굴은 봐야겠고,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스마트폰 화질 좋은 걸로 이렇게 얼굴 보고, 제가 신방도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걸로 보고 이걸로 기대해주고 이러니까 이 첨단 문화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직접 가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 또 이제 생활하기도 힘들어지니까 괜히 마음에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지혜를 좀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우리는 악수하고 이러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밑에 세정기 있으니까 이제 잘 이렇게 닦으시고, 그렇게 웃으면서, 그건 좋은데 세정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건 괜찮은데, 악수하자마자 세정기로 닦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 저도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 앞뒤가 이렇게 잘 맞춰야 돼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오빠, 나는 새끼곰 할게. 오빠는 곰 새끼 해. 근데 같은 건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오빠, 나는 새끼개 할게. 오빠는 이렇게 돼요. 이게 같은 것도 이제 앞뒤를 이렇게 잘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서로 배려를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참, 잠깐, 그 아나운서 오늘 광고하면서 그 선교팀들 이렇게 비타민 뭐 이런 이야기 했나? 안 했지. 그러니까 이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비타민제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먹다 남으신 거 있으면 그냥 교회에서 좀 갖다 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선교팀들이 가져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약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뭐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먹다 남은 비타민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비타민을 선교지에 가면 특히 가나안 나라 가면 이게 통째로 주는 게 아닙니다. 통째로 주면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타민 같은 걸 가져오면 다 이렇게 갖고 요만한 봉투에 2알, 3알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마 집 뒤지면 안 먹는 영양제가 엄청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갖다 주시면 아마 청년들이 단기 선교회나 선교 가면서 또 중고등부 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집 방문할 때마다 2개, 3개 이렇게 주면 그게 그 사람들 살리는 겁니다. 제가요 처음에 선교사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선교사 했지만, 그 필리핀에 가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치사하게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탁 주는데 이게 사람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가난한 집에 돈 로또 맞으면 망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줘보니까
사람들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르단에 있는 강성구 목사님한테 선교를 배웠는데 이분들이 할 때 보니까 요만한 비닐봉투에 과자, 쿠키, 과자 하나, 뭐 사탕 2개, 떼수건 하나 이렇게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하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을 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주는 것들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껌도 한 통을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문화에 맞춰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비타민제든 뭐든 이렇게 남는 거 있으면 단기 선교팀한테 갖다 주시면 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유 이런 거 줘도 되나 그러지 말고 그냥 주시면 됩니다. 돈 주면 더 좋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농담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아마 그 1부 때는 그 광고를 하는데 2부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원하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 믿음의 시련 뭐 이렇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이 시험과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전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달에 말씀해야 되는데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언이라고 말하는 걸 적어놨습니다. 평생의 행복이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없으리라. 생지옥이 따로 없을 테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평생 행복한 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희곡 작가입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도 쓰고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도 쓰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생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행복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만든 프로이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태초의 창조 계획에 인간이 행복해야 한다는 의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심리학을 만들 때 바탕이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놓은 명언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2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얻는 것이다. 이러던 저러던 다 불행한 겁니다. 이게 이제 행복한 왕자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행복은 없다. 있어도 아주 약한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접하는 많은 내용들은 인생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어떤 종교는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힘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게 후회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은 노래 부를 때 생일 축하 부를 때 이런 거 부릅니다. 우리는 Happy Birthday to you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걔들은 그럽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뭐하러 태어났니 뭐 이렇게 불러요. 그 지그들끼리 막 때리고 술 먹고 막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인생이 힘이 드니까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풍요하게 먹고 사는 세대에 우리들은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네가 얻었고 여호와께서 너를 돕는 방패고 그가 너의 영광의 칼이고 그리고 내 대적 너희 원수들을 주께서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너희 원수들을 주께서 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면 얘야 세상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얘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 칼이 되고 너희 대적을 내가 밟을 것이고 너희 원수를 내가 복종시킬 것이다. 얘야 너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행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받아들인 기독교는 1800년도에 미국의 청교도의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청교도는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딱 눌러놓고 죄, 그 다음에 십자가, 보혈, 예수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욕적이게 탁 눌려서 청교도 사회는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너무 눌러놓은 사회라고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였고 또 우리 민족에게 그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교 문화니까 유교 문화가 금욕적이고 눌러놓는 거잖아요.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 이 부분에서 너무 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그 변한 세상에 이제는 행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성경을 다시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아요. 거기에는 지금처럼 지구온난화도 없고 엘니뇨 현상도 없고 쓰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지진, 기근 이런 것도 없는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힘이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곳에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행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영어로 번역할 때 해피니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행복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형상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이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뭐하라고요? 행복하라고. 행복 동산에서. 근데 행복 동산에 행복한데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갈빌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힘이 좋은 세상에 더 예쁜 행복 동산을 만드시고 그 행복 동산에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서 넣고 그 사람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넣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부모가 돼 보면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면 자식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친구하고는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또래 제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얘보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얘보다 내가 잘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를 사랑하긴 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괜찮네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안 겪어보셨어요? 어휴, 김 선생보다 김 선생 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네. 뭔 소리야?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참 괜찮고 애가 참 아유 이렇게 하면 기분 안 좋아요. 내 칭찬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요. 안 겪어보셨어요? 안 겪어보시면 애를 낳아보십시오. 희한합니다. 자식은
친구든 심지어 내 형 아니야 내 동생하고 내가 비교당해서 무시당해도 기분 나쁜데 자식은 잘났고 아빠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에이 뭔 소리야 그런데도 기분 좋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애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기본 속성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속성이 어떤 분이냐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있었다고요. 이 번역하면 이렇게 된 거죠. 너는 이주 노동자 동남아 노동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 나그네였다. 너희도 옛날에 사우디 가서 돈 벌었지 않냐. 독일 탄광에서 돈 벌었지 않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라. 내가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고.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아하고 과부한테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캐피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이거는 돈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만약 저에게 성경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다는 나는 가슴이 따뜻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아유 문학적이다 이렇게. 아무런 감동을 안 하니까 내가 알아서 혼자 셀프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마음이 따뜻하다. 바깥에도 따뜻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는 얼마나 따뜻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나는 너에게 번영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싶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시험당하고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걸 꿈꾸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얘야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네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일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이제 지금은 총각 목사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총각 목사님들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총각 목사님을 주는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교사, 하나는 군대 목사님, 군목. 군목은 가서 총 맞아 죽으라고, 선교사들은 잘못하면 식인종한테 잡혀먹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총각으로 안수를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목사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절대 목사가 될 수가 없었고 나이들도 보통 30대 후반이 돼야지 목사가 되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3년을 늦게 받았거든요. 제 동기들보다. 그런데 3년 늦게 받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나이가 34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은 31에 받았어요.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만으로 받으면 29에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배출됐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판사들도 그런 거잖아요. 한국 판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쳐서 판사가 돼버렸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고 법률에 대한 이해만 있는 거죠. 목사들도 열심히 신학대학원 나와서 이렇게 목사 고시셔서 목사가 돼버렸는데 너무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되셔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은 목사가 됐지만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죠. 저도 그런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걸 하고 아이를 놓고 그것도 하나님이 셋이나 주시고 그것도 막 남자애들만 주시고 뭐 이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을. 그런데 이게요,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현실에 딱 적용하면 이 현실의 부모 자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셋을 보면서 키우면서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투자했어요. 모스마 셋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너희가 30살 되면 직장 다 잡고 하나당 30만 원씩 90만 원씩 평생을 보내도록 해라. 이런 거 꿈 안 꿔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한테 보내겠어요? 우리 사돈이 복 받았겠지. 우리 사돈들이 복 받았겠죠. 나야 무슨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면 상처가 깊습니다. 우리 삶하고는 일찌감치 우리는 마음을 접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밤에 제가 집사람에게 소곤거리는 거죠. 여보, 애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집 사주고 뭐 이런 게 고민해봤는데 집 사줄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목사가 집을 사주겠어요. 전세 얻어주려고 하는데도 아들 셋에 5천만 원씩이 전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씩 얻어줘도 1억 5천 원이잖아요.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제가 의논하다가 여보 우리 기도를 많이 하자. 그래서 우리 아들 셋의 며느리는 다 외동딸인데 사돈들이 돈이 많아. 그래서 결혼시켜서 그냥 아들처럼 데리고 살아. 그냥 그리고 당신하고 내하고는 목회 열심히 하고 은퇴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둘이 알콩달콩 봉사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자 뭐 이러고 막 이렇게 밤에 이렇게 꼬드겼어요. 아멘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고 손주 손주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손주를 시어머니가 봐주는 게 좋겠냐, 지금 친정엄마가 봐주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다 친정엄마 주고 우리 둘이 이렇게. 근데 이 마음 밑바닥에 내 새끼니까 내가 이게 아니고요. 뭐 제가 농담이 되지만 얘들만 행복하면 되지. 얘들한테 내가 뭘 바라겠어요. 명절 되면 너희도 꼭 인사하고 돈 20만 원씩 갖고 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인간도 아니야. 이런 부모가 뭐 이게 지가 알아서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많은 거지. 그리고 니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죠. 제가요 어떨 때 몸이 많이 지쳐서 우리 애들 더 어릴 때 집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때 남자들 생각은 뭐예요? 자는 게 쉬는 거 아닌 거예요. 자는 게. 그런데 쭉 늘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지그 세 명이서 막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막 이러고 놀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피곤이 쫙 풀려요. 물론 내한테 오면 이제 피곤이 몰려오지만 지금 피곤이 쫙. 그러면서 니들끼리 행복하면 부모 입장에서 뭐 얼굴 보고 같이 있는 거 좋죠. 그런데 굳이 안 하더라도 니들만 행복하면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행복해라.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해라. 이게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너희가 깔깔대고 웃으면 좋겠고 너희가 난 너무 좋다 그랬을 때 나는 그게 좋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시고 그분의 속성, 이주노동자를 괴롭혀하는 것도 힘들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도 마음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가 십자가 지고 피 흘리면서까지 사랑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겠냐고요. 뭘 더 안 주고 싶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 행복하길 소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움이 있단 말입니다.
힘이 든 게 있다고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마귀, 시험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시험하는 이 행복을 흔드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있죠. 사탄아 쏙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 행복을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려고 할 때 이 행복에 대해서 흔들어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을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안 믿어도 영적이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귀가 끼는 거예요. 마가 꼈다. 마귀가 꼈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극적 긴장감을 위해서 나오는 악역은 괜찮은데 실생활에서 들어오는 악한 영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면 인생의 행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여기 어떤 남자분이 쓴 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예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비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으나 여자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다. 1년 넘게 소식이 끊겼던 여인을 막다른 골목길에서 만난 것이다. 더구나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길목에서 그녀와는 제법 많은 세상적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너무 반가워서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이건 필시 마귀의 장난 같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김광석에게 저 여자를 내세우면 틀림없이 넘어올 것이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음에서 두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성경 공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택할 것이냐. 이제 너희 태도를 분명히 바뀔 순간이 왔다. 어서 선택하라. 자동차에서 내리면 세상의 낙을 택하는 것이요 그대로 지나치면 신앙을 택하는 셈이었다. 왜 하필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그녀를 만난단 말인가. 더구나 시간에 쫓겨 정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 좀 한가할 때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경 공부는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다. 지금 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할지도 모른다. 하나님도 지금 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다. 우선 차에서 내려 인사를 나누고 전화번호라도 하나 받으면 된다. 채 5분도 걸리지 않을 텐데 뭘 그리 망설이는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 사람인가. 차에서 내려라 어서. 두 마음이 격렬하게 싸움을 벌였다. 나는 아직도 초신자였다. 그리고 새 속의 달콤함에 대한 미련이 아직은 남아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어지럽게 교차했다. 이 순간을 그냥 넘긴다면 아마 평생을 두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와 눈길이라도 마주친다면 나는 자동차에서 내려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리라. 나를 좀 보아주었으면. 아니야,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인가. 그녀를 무시해야 된다. 난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새사람이 된 것이다.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중생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 성광처럼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어리석은 종아, 너는 지금 새로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여인을 만나게 한 이유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너는 지금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다. 전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 가장 신경 쓰이는 말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참 많은 시험을 주셨다.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기사님, 앞으로 조금 더 가주세요. 여인이 자동차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나는 그녀를 외면했다. 행여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연한 사건을 통해 나를 시험하셨다. 왜 하필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그 여인이 나타난 것일까. 더구나 그곳은 비좁은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나는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가. 그러나 유혹을 물리치고 나면 달콤함과 비교할 수 없는 통쾌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성경 공부를 선택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던가. 지금도 당신을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사람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작은 것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 만약 내가 그때 자동차에서 내려 여인을 만났더라면 나는 세속의 탕류에 다시 휩쓸려 버렸을 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살아갈 때, 행복할 때 그 행복을 깨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시련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아브라함한테 아들 갖다 바쳐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요거는 지금 여기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시련, 그 다음에 시험, 유혹, 이게 막 섞여 있거든요. 요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도 있고 다른 단어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건 하나님이 믿음을 보는 테스트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련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난입니다. 마귀가 욥기에 보면 욥을 쥐고 흔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 마귀를 허락을 해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사단이 유혹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이건 고통이고 힘든 겁니다. 지금 이분은 여자의 유혹과 이 시험이, 이 고난이, 시련이 이 사람에게 왔어요. 그리고 내려서 바람이, 옛날에 제가 보니까 글 내용으로 보면 바람 핀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다시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피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설사 가정이 같이 있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 악한 건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바람나기도 하고, 남편이 그 돈 갖고 노름하기도 하고, 또는 술에 빠져 있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들한테 마작에 빠져서 헤매기도 하고,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춤바람에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개놀인가요? 뭐 이런 거 하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복한 것들을 주셨고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이 행복을 악한 것들이 와서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과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끊임없이 이 흔들리는 것들이 옵니다.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나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실수하면 너무 고통이 심해집니다. 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쪽지 나눠주고 그냥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을 잘못 치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지만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기말이에요. 월말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월말고사를 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치니까 시험을 1년에 한 10번 가까이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학교 가는 수능 잘못 치면 진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1년, 2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자기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3가지, 결혼, 첫 직장, 그리고 교회, 요것만 잘 선택하면 인생이 평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결혼 잘못하면 30년, 40년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는 다정다감한 여자가 좋아요. 그런데 뻣뻣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평생 다정다감한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이 뻣뻣한 여자하고 살아야 돼요.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잖아요. 자기는 아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남자가 좋고 말도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잘하는 남자가 좋대요. 그러면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평생이 행복할 수 있는데 뭐 꼭 평생 행복하겠어요만은. 그런데 그래 놓고는 말 없는 놈하고 결혼해서 맨날 말 없다고 뭐라고 그래요. 결혼을 할 때 이거 잘못 결혼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이 가는 거예요. 직장도 우리가 어떤 직장을 15년 다니다 그만둘 수도 있고 20년 다니다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직장을 선택했는데 굉장히 괜찮은 직장인 줄 알고 다녔는데 내 한참 젊은 나이에 이 직장이 잘못돼 버렸어요. 그럴 줄 누가 알았나? 열심히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별거 아닌 회사였어요. 얘 계속 있어도 되나?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좋은 회사를 선택했나?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허락했다고 믿어야겠지만 잘못된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한쪽으로 기울거나 뒤틀린 쪽으로 선택을 하면 이 신앙의 선택이 가족과 모두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30년 된 교회에 떠나기가 쉽나요? 그 선택이 너무 힘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있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있던 교회, 전도사로 갔던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요. 야단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 이상은 무조건 새벽기도 와야 돼요. 뭐 봐주는 거 없어요. 새벽기도 안 오면 그 새벽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오실 때까지 설교하면서 야단치시니까. 아직도 안 왔어! 이렇게. 그래서 원래 제가 전도사의 제 담당이거든요. 이게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정 무슨 집사였는데 안 왔네? 야 박종사 전화해. 그래서 내가 새벽에 전화했잖아.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그분이 노랗게 뛰어오셨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머리 대충 그래도 감고 뭐 원래 앉는 자리가 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뒤에 거품이 아직 다 민망하지만 이분은 모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일하니까 이 목사님 하나 옆에 바로 쓰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인간적인 정이 너무 없어요. 이러시니까 거기에 이제 나이 많은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인데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딸 손잡고 이러더라고요. 애야 너는 결혼할 때 멀리 있는 놈 만나서 엄마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고 너는 꼭 이 교회를 탈출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떠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 신앙은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더 순수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하늘같이 이야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버텨야 되니까 엄마는 이렇게 살고 니는 탈출해라. 그러니까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든 거죠. 잘못된 선택,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또 잘 듣고 그래요 목사님 알았어요 빠이빠이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나하고 살아야겠지만 여러분이 이사를 가게 되든 지방으로 또는 이제 뭐 발령받아서 가게 됐을 때 교회를 선택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부탁할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가 끊임없이 목사님도 교회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쁘게 성장한 교회, 지금은 좀 작아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야금이든 크게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교회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안 자라는 사람하고 살아봤어요. 여러분 남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열심히 내가 결혼해서
20살 때보다, 30살 때보다, 40살 때보다 가면 갈수록 점점 멋있어져요. 살만하지. 너무 멋있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한 20년 사니까 이런 영감탱이가 돼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거지. 결혼할 때도 너무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에이, 재수없다. 그냥 이 여자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혼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는 연애 편지 쓰고 막 가슴 뛰면서 결혼했는데 한 20년 살고 나니까 그 멋있고 우아하던 여자가 뭐 이상해. 막 머리 대충 막 끄고 밥 이렇게 해갖고 머리 긁고 주고 뭐. 그러니까 막 싫은 거지. 그런데 같이 있는데 얼굴이 늙어가고 몸이 늙어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같이 살면 살수록 참 보석같이 점점 더 예뻐지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사는 거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볼 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표정이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목사님 살아보세요. 뭐. 나도 결혼해서 벌써 한 20년 살았어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살면 살수록 귀하고 고맙고 참 어디서 이런 여자를 얻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더라고. 옛날보다 몸이 늙고 얼굴에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나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지혜롭고 같은 말도 더 예쁘게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설교 그만할까요? 이거는 부부 간의 예의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사모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저 여자가 자꾸 이상한 짓 하는데 내가 무조건 사랑하면 내가 이상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몸도 다 뭐 늙겠죠. 그런데 더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판단력이나 이런 것도 더 매력적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더 예쁘게 그렇게 멋있는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래야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하고 같이 산 이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날 보니까 전보다 더 예뻐지고 더 기대를 갖는 거죠. 늙겠지만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같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서로 참 같이 앉아 있으면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이 사람하고 마시니까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을 하든 마음에 하나님 나도 소망을 품든 뭔 설교를 하면서 분위기가 축 처지면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은 그걸 돌이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정말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강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얘는 아직 그릇이 요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붙이시고 사람을 붙이셔서 이 아이에게 정말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눈물이고 그게 부모의 기도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도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선택이 하나님 정말 바른 선택을 결정적일 때 정말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이 아이들의 선택은 정말 결정적일 때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못되면 뭐예요? 재수 없어 이러지만 우리는 이 고통이나 이걸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게 사단의 유혹을 했든 뭘 했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사단이 와서 날 흔들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를 더 행복한 쪽으로 가기 위한 이유이지 결코 나를 망가뜨리는 이유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실 때는 내가 반드시 이걸 통과할 걸 믿고 기대하면서 주셨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허락할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고통만 허락하시고 이길 수 없으면 피하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제가 이거 실화인데 이걸 한 5분 정도 편집한 게 있어요. 우리 잠깐만 보고 이야기할게요.
저 사람은 빌 포트라는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1세까지인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분 이야기가 이제 내성마비인가 그런데 이쪽을 못 쓰나요? 가방 이거 줄죠? 못 쓰고 그런데 이제 저 옛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옛날 화장품처럼 저 생활용품을 직접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그런 생활용품 파는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가장 안 좋은 데 가서 지금 저기에는 그 15km로 돼 있는데 7마일인지 8마일인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어를 보면 거기서 이제 매일 그만큼 다니니까 한 15km 정도를 이렇게 매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그래서 저 영화 제목이 도어 투 도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에서 문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팔면서 영업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95년에 미국 신문에 이제 저분 기사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러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각은 뭐 저런 놈이 태어났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던 뭐든 간에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놓아두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난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험이든 시련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이긴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한 자에게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믿음의 시련을 너희가 당하면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빌 포터가 먹을 때 샌드위치에 엄마가 적어준 게 하나가 인내, patient.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넘기면 그게 persistent. 그러니까 지속하라, 버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버텨라 이거.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지만 너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상황을 잘 버텨라. 포기하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술 먹고 인생 끝났다 그러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 애한테 진짜 이게 희망이 있을까? 심지어 우리 회사에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면 거기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는 인내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